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늘의 이 하루는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역대상 11장과 12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사울 사후 온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11장 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보고 우리는 왕의 혈족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장 3절 이후 11장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들의 지파가 소개됩니다. 먼저 1절부터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블레셋 왕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살게 해준 땅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 아히에셀을 비롯한 23명의 용사들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블레셋과 사울의 최후의 전쟁에서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따른 므낫세 지파에 속한 7명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이후 8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보다 이전인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의 요새에 있을 때 다윗에게 나온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인 사울의 핍박에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를 떠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사울과 그의 동족과 싸울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역대기는 그런 다윗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역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도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이 사울의 첩자일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들의 우두머리인 아마새에게 임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에 당신은 평안할 것이고 우리도 당신을 돕는다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지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새를 비롯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족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날마다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와서 다윗은 쫓겨나갔지만 큰 군대를 이루었고 마침내 그가 왕이 될 때 온 이스라엘이 나와 그의 군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23절부터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인 군대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인 군대가 유다 지파뿐 아니라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있었고 헤브론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도 있었으며 요단강 건너편 지파뿐 아니라 레위 지파도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됨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군사가 전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더라. 지파 간의 이기심과 분열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었고 이스라엘의 참 평안과 기쁨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가 도우시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그와 같이 좋지 못한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의 안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힘을 얻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상황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결단일 것입니다.